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활절을 보내고 다시금 소망을 갖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의 기다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힘들어 지쳐 있었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들이 극적인 변화를 보였던 것처럼 이 땅의 이 어려움들 우리 주님의 강건하심으로 극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 또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환경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서 83쪽에 마가복음 우리 15장 21절 한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여기 예배에 왔는데 생각보다 우리 교우들이 많아서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믿음으로 서기 위해 말씀 아니면 살 수준을 고백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올라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월 달이었습니다. 2월 달에 학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3월 둘째 주 학교 채플 예배를 절 보고 인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목사님 가능하겠느냐라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대면 학교가 수업이 시작하면서 하는 채플인데, 첫 번째 채플은 총장님이 학교 이제 새롭게 입학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두 번째로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군요.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신학대학교의 그 채플 예배를 총장님 다음으로 저를 보고 하라고 하니 참 은혜롭고 또 내가 무엇이길래 그런 영광을 내가 받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신학대학교에 가서 채플에 설교한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싶지만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모든 목사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가지는 꿈입니다. 저는 이미 2년 전에 한번 대학교 우리 채플에 예배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참 감사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는데 불현듯 제 머리에 훅 지나가는 게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천원장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천원장한테 이 기회를 주려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는 목사가 가지는 욕심인데 그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천원장한테 그 설교를 제가 양도한다 해도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마음대로. 제가 그런 생각 왜 들었냐면은 만약에 그 2020년 12월 달에 총장님이 우리 선교사들 방문해서 이 자리에서 천원장과 함께 뜨겁게 기도한 경험이 없었다면은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학교에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마음에 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원장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부흥사임을 알고 있지만 그저 알고 있죠. 그죠? 뭐 대단한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천원장이 갖고 있는 영적 딜레마는 한국 교회 안에서 여자 목사의 위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참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부인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합동척이나 고신척 같은 교회에는 아직도 여자 목사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까닭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부분에 여전히 견고한 벽을 쌓고 있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부탁한다고 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 12월 달에 총장님이 이 센터를 2번이나 방문하고 또 우리 교회와 선교센터의 사역과 또 천원장의 목회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던 터라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다시 학교를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대학교 채플 예배를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자인 제 동기 목사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총장님을 위시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다 나보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왜냐하면 아직도 한 번도 누구도 자기 채플 시간에 누구를 대신해서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여자 목사님이 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 그래도 총장님에게 말해봐라. 그리고 천원장한테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하겠다고 흔쾌하게 말하더군요. 저한테. 그런데 며칠 뒤에 막상 그 총장님과 위원회에서 전인숙 목사가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채플 예배를 인도하도록 결정을 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모나게도 발뺌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괜히 했다 내가 해라.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천원장한테 여보 당신이 4월 6일 날 결정되더라도 당신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만약 우리 공동체 가운데 코로나가 누가 걸려 폐쇄되면은 할 수도 없고 그때 감기가 걸리다 몸이 아프면 할 수가 없다 내가. 예배 자리는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뜻대로 되든가요? 마음대로 되든가요? 그렇죠? 일이 생기고 뭐가 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날 잡아놓고 그 날 잡은 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일 없으면 설교해라 내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천원장을 세우는 방법이다. 오늘 마침내 4월 6일 날 함께 우리 전도사들과 사역자들과 우리 서건사님과 또 우리 권진사님 함께 동행해서 한 부대가 갔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천원장에 올라가고 나서 천원장에 강단에 서고 이제 원래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대학 촛불 드리는 그 강당에 그 교수석 제일 앞자리는 총장님이 홀로 앉는 자리랍니다. 홀로. 그래서 거기 총장님 옆에 제가 앉아서 오늘 우리 천원장 설교를 듣는데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은 참 잘한다 였습니다. 이제 클 만큼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달리 지도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로 저는 내가 낫다고 곧장 우겨왔는데 오늘 이 예배에 보여주었던 그 당당함과 영적 강력한 선포는 아마 침례신학대학교 입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영권이 있었던 날이 아니었는가. 할렐루야. 간 사람은 압니다. 간 사람은.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가 함과 동시에 저 사람 참 남편 잘 만났구나. 아마 거의 명백한 사실이겠지만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단을 통틀어서 신학대학교의 대학 예배를 같은 교단의 부부 목사가 같은 날이 아니라 따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 부부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는 남자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2번, 3번은 서도 아내가 서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됩니다. 또 같은 교단의 목사면 남편을 세웠으면 아내는 안 서는 게 또 관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아무도 살펴보진 않았지만 틀림없을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이 같은 교단 신학교 안에서 같은 교단 목사로서 부부가 목사로서 그 대학 예배 설교를 함께 따로 다른 해를 달리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천원장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나가는데 우리 총장님이 일일이 학교를 또 소개하는데 가슴도 참 뿌듯했고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또 세워주시고 위로를 하시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 벅차고 참 가슴 뜨거운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정말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왔고 아이들도 참 많이 눈물을 흘리고 요새 참 강팍한 시대 아닙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천원장에 내려오는데 그 학교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학생처장 교수님께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간정설교가 무엇인지를 천원장만큼 한 사람은 없다라고 내보고 이야기하더군요. 간정설교는 반드시 저렇게 해야 한다는 모범을 오늘 보여주었다. 총장이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으쓱하고 기분이 좋던지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시켰는데 참 하나님께서 뭐 우리는 빼지만 무대에만 서면 다 잘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래서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중을 압도하며 정말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시대를 바꾸어 보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그곳에 옮기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자로
우리 신학생들이 서자. 누구든 안전뱅이를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러나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의 권세를 가진 사람, 오직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세울 수 있다고 선포하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 옮겨주는 것도 귀한 선행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일도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도 학교 매일 보내보세요.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전뱅이를 38년간이나 데리고 다녔다고 하는 것은 보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까지 뿐인 것입니다. 세우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베들 비전 선교센터가 이렇게 열방으로, 또 신학교로, 민족으로, 세계로 바로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앞장서고 만들어가는 일들이 오늘 천원장을 통해서 우리 신학교에서 선포되었다고 하는 거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하면 목요일날 천원장이 김이 빠질 것 같아서 그 자세한 현장에 대한 얘기나 그런 일에는 우리 천원장이 좀 남겨놓을 얘기를 제가 남겨놓고 여기서 마감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더 가르칠 것이 없어 하산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복된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함께했던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로 후원했던 우리 센터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천원장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 본문을 한번 함께 봅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부활절을 거쳐서 이 선교센터 안에서 한 번도 이 사순절과 부활절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갖고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법 좀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테면 우리 안에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고 우리 안에 욕심을 끊어내어서 그런 욕심이 없는 부처가 되자, 깨달은 자가 되자라는 가르침은 그 가르침이 옳든 그러든 상관이 없이 듣는 사람에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끊고 인생의 고뇌에서 그런 걸 끊어서 무슨 새로운 존재가 되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닌가 둘째치고라도 그런 가르침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욕심을 끊어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테면은 덕을 쌓고 인을 중시하고 효를 하고 충을 하자, 이런 말은 그 공자의 가르침이 옳으냐 그렇냐를 둘째치고라도 그 가르침 자체가 인류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큰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거부감이.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그 가르침의 진리를 떠나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부처나 공자 같은 사람들은 천수를 누립니다. 자기 살 만큼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의 가르침이
특출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보여주었던 삶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일은 안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큰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내 살아가 천수를 누리고 살면은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인류가 만든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인류 보편적 인간의 어떤 그 가르침이나,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오늘도? 예, 오랜만에 좀 어렵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이 뭔 소리야 이게. 여러분 보세요. 뭐 주례를 하면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주례가 되지, 한 이혼을 10번 한 사람이 주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재미없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날 본받아라 그러면 내가 뭘 이렇게 잘 살고 뭘 이렇게 돼야 장가 결혼하고 뭘 돼야 날 본받아라 그러지, 장가도 가본 일도 없고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그것이 그분이 그 삶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지만 인류 보편적인 이 사람의 가치의 기준을 본다면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라는 겁니다.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게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기 미련하다는 뜻의 원문은요, 비에 거슬린다는 뜻입니다. 구역질이 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구역질을 날 정도로 비에 거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인들은, 로마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 하도 가소로워서 너무 어리석어서 말도 들을 가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도 바울이 당대에 직접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내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대항했던 혁명가들에게만 처해지는 가장 심한 형벌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유대인들 눈에 보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일부 유대인들에게는 공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제국들은 말이죠, 누구 하나가 반란 일으키면은 그를 진압과 동시에 본보기로 그 동네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다른 많은 선한 유대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독립운동하면, 그렇죠? 청산리 대첩에서 김좌진 장군이 일본군을 2,000명 죽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본군이 있잖아요. 그 인근 사람 조선인 2만 명을 죽였다고. 모르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대부분 다시는 못 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반란이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종족들한테 매우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비춰집니다. 좀 가만히 있지 왜 설쳐서 사람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구역질이, 비가 하도 상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부활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도.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몇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자기 교주가 죽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말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산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류 보편적인 생각은 대다수 그런 주장은 다 가짜라고 판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살던 사람들도. 여러분 2000년 살던 사람들은 무슨 별난 사람이라서 사람이 죽었다 살만 하다는 걸 믿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럼 믿겠어요? 이야기하면 오늘 분위기 안 떠네. 큰일 났네 이거. 저런 사람 나왔다가 하면 기도 한번 하고 들어가야 돼. 간증 한번 하고 들어가 있어. 분위기 안 떠네 오늘.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게 제가 이렇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 잘, 이게 여러분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얼마만큼이나. 그런 그 와중에 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당연하게 부활이니 십자가니 그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 귀하다고. 여러분, 이게 2000년에 들어서 놀랄 자빠질 일이라. 구역질이 나는 게 십자가였다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로마 사람이 왜 어리석게 생각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인데 그 지중해 작은 나라 팔레스타인 한 사람이 무슨 반란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로마를 뒤집는다? 가소로운 일, 아니 뭐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야, 그런 얘기들은 정말.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이다. 하여튼 그런 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우들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른 식으로 미화하거나 돌려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 어떻게 말하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걸 좀 미화시키고 싶다, 이걸 좀 과장하고 싶다,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은 누구 하나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 골고다 십자가의 그 처형과 박해와 그 어려움들을 단 한마디 왜곡도 없이, 심지어 수제자였다고 하는, 초대 교황이었다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그 장면 하나까지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거칠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주일 설교 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에 재현되거나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본 사람은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12제자와 500명과 만상단 자기 하나뿐이라 본 사람. 그 어디서 부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우리 전부 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의 고백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부활은 어떻게 증거돼야 되는가? 바로 불과 50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당시의 지식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극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전 원장이 한 30일, 40, 한 2달 만에 오늘 극적인 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성경에서 부활의 정인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사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극적인 변화를 갖고 왔고 이 부활과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이제 저도 우리 전 원장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보는 게 평생의 꿈이지만 아마 올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비아 돌로로사는 말은 뭐냐면 라틴어입니다.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지시고 올라가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까지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가 한 800m 정도 되는 예루살렘 구 도심에 있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저도 반드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길이 아니라 14세기에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신앙의 길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성지 순례를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길을 걸어갔을까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그 지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는 14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14개의 지점이. 14개의 지점이 있는데 14개의 지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멈춘 곳이 14개 지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지점은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 법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장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점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힌 곳이 두 번째 지점입니다. 세 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최초로 쓰러진 자리가 세 번째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그곳을 쫓아가면서 당시 예수님이 어떻게 갔었을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로 순례의 길로 우리가 느껴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지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진 곳입니다. 아홉 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쓰러진 곳입니다. 제11지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마지막 제14지점은 아까 말했듯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장사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 14지점이었습니다. 이 비아돌로로사는 앞에 설명드렸지만은 800m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보통 성인 남자가 1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7km를 걷는답니다. 성인 남자가 그냥 조깅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그런데 내가 시간을 의식하고 제대로 걸어야 되겠다 하고 걸으면 8km에서 9km 정도 걷는데 1시간에. 그러니까 800m는 성인 남자가 10분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10분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면서 3번이나 지쳐 쓰러지셔요. 그러니까 3번이나. 그러니까 그 800m의 거리가 우리한테는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예수님한테는 천리길도 더 되는 거리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탈진할 정도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탈진할 상태로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제 아들은 피곤해가 잠을 잘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새벽에 제사장이 보냈던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가야바와 안나스 대사장 집과 본디오 빌라도 헤롯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한심 잠도 못 자고 아침 9시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탈진할 상태로 탈진했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비아 돌로로사의 800m의 길이 우리 눈에는 10분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가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아 돌로로사 이 14지점에 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에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 이 14지점 가운데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제4지점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셔서 자기를 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그 가슴 아파하고 마리아가 끝까지 주님을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6지점에서 누가 만나냐면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비오돌로라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두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그냥 전성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육지점에 만난 사람이 베로니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베로니카는 누구냐면은 교회 전성에 따르면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여제자였는데 예수님 얼굴을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서 매번 예수님 얼굴 볼 때마다 초상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초상을 그리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상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할 때 이 베로니카가 젖은 수건을 갖고 예수님 얼굴 닦아드렸는데 거기에 예수님 얼굴 모습이 났다. 그런 전설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참네. 우리처럼 참 나와서 기도 한번 하고 해야겠다. 이게 분위기가 오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성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이게 로만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전성이 베로니카 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5지점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생애에 보면은 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 올라가는 이 비아 돌로로사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니까 예수님과 평생 함께한 사람이라 베로니카는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닌 여자였었어요. 그 보면 내용에 예수님 다 아는 사람이라. 근데 제5지점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은 예수를 알던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를 전에 본 적도 없던 사람이었고 자기 생애 그날 처음 예수를 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그날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고 그냥 예루살렘에 당시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월절을 맞이해서 순례 오듯이 그렇게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알았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사람도 아니고 좌우지간에 예수라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 비아 돌로로사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는 9명의 시몬이 나와요. 9명의 시몬이 나오는데 그중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 이 구레네가 어디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프리카 이집트하고 그 사이에 이집트 옆에 중앙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리비아. 옛날에 카다피 독재자 아시죠? 카다피. 리비아가 있는 그 수도 트리폴리가 지금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정확하진 않는데 제가 지도로 보니까 대충 한 길이가 거의 한 800m, 거의 한 800km 정도 되는 거래요. 굉장히 되는 거래요. 그래서 구레네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올라 그러면은 당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3개월이 걸린대. 배를 타고 와야 돼. 그 먼 거리를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 살던 북아프리카 중앙에 있던 리비아에서 3개월 전에 출발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당시 그 로마 세계에서 로마 다음으로 이탈리아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거든요.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알렉산드리아 그 옆에 있던 동네가 구레네였는데 그 구레네가 예전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흩어진 자란 뜻이라 유대인인데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이방 땅에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진 자라.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아프리카에서는 구레네에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해마다 구레네에서 대규모로 이제 성지 순례를 오는 거예요. 나중에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각자 방언 말할 때 구레네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곳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 그래서 이제 거기 살고 있었던 이 시몬도 아마 자기 생애에 아마 이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6월절 남자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있잖아요. 자기 3번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날 올라온 거예요. 왔다가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웅성웅성거리는 거라.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봤더니 사람 떼져 모였는데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보니까 매를 맞고 십자가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를 흘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5지점에서 만났으니까 제3지점에 첫 번째 쓰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녹초가 다 되어서 쓰러지셨지. 제4지점에서 마리아를 봤으니까 그 눈물이 복받쳐가 자기가 예수님께서 아마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구경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21절 마침 가는 말에 공표해 보시죠. 마침이라는 뜻이 어떻게 써요? 어떤 얘기죠? 기가 막히게 겉드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은 로마 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공표해서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나오죠. 억지로 해주면 공표 억지로. 그리고 여러분 같은 우리 공간복음의 마태복음 27장 32절 이렇게 나옵니다. 지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다.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 이런 뜻입니다. 강제로. 이게 있잖아요. 헬라어에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어떤 국가의 중요 정책을 맡은 전령이 시골로 내려갈 때 말이나 사람을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강제로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전령을 가는데 정부 명령을 갖고 가는데 어느 집이든 어디 가든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필요한 말과 인력을 강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그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 억지로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 지고 갈 때 로마 군인들은 빨리 십자가를 하기 위해서 누구든 차출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하다 그날 갔는데 난데없이 억지로 그날 붙들린 겁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우리 천원장이 어제까지 내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당신이 져야 되지. 오늘 아침까지 내께서 오늘 내가 그럼 설교할까 내가 아침에 준비는 다 됐는데 자꾸 이제 그런 말씀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안 하다가 해보니까 그렇죠?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면 능히 할 수 있다. 천원장이 못하면 세상 아무도 못한다. 내가 그곳에 가서 억지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설교인데 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맡기고 나는 마음껏 놀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 누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설교하는 게 은혜가 아니야 목사한테. 그렇죠? 우리 원사님 찬양 누가 준 은혜죠, 그렇죠? 대답 잘해야 돼. 그래서 천원장은 키에 mes으면 서로 설교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저녁 안 한다 그랬는데 억지로 오늘 나 시킨 죄로 내가 오늘 이 밤에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누구도 반기지 않는 십자가. 그날 쉽게만 똥 밟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억지로 하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 여러분 성경에 시몬이 9명 나온다 이야기했죠. 그렇죠? 성경에 가장 대표적 시몬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수제자 시몬 베드로라. 그것도 시몬이야.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시몬 이름이 둘이 있어. 시몬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원래 들으면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이 시몬은 원래 이거는 헬라어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말은. 그런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그 성경에 가장 유명한 시몬인 베드로 시몬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시몬이 누구냐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나안인 시몬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단이 있을 때 베단이 시몬 문둥병자 시몬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아버지도 시몬이야. 예수님의 친동생 이름도 시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이름도 시몬이야.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이름도 시몬이에요. 제 기억 잘하죠? 그렇죠? 많이 외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은 베드로가 머물렀던 피장이 집도 시몬입니다. 그리고 9번째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시몬이 되게 많아요. 그 시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몬이 시몬 베드로라.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억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몬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발적으로 따라가. 그렇죠? 누가 집 팔라고 했습니까? 베드로한테? 누가 배를 팔고 거물을 버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기가 그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영적 충격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집 팔고, 집은 아니지, 배 팔고 거물을 버리고 자기 부인들을, 아내와 집을 놔두고 예수를 따르잖아요. 누구도 시몬 베드로에게 억지로 예수를 따라 말하잖아요. 성경에요, 억지로 예수를 따른 사람은 이 구레네 시몬뿐이라. 삭개오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께서 그에게 재산 팔락해서 안 팔락해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네 집에 들어가겠다 하니까 지가 손들고 일어서가지고 재산 반 팔아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그런 게 없어. 부자 청년 보세요. 야, 너 재산 날 따라. 예수께서 억지로 청했는데 따라 안 따라? 안 따라. 그럼 예수님께 멱살 잡아요? 안 잡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차출되어서 자기가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로 세워서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4지점부터 제11지점까지. 그날 제가 아무리 제가 지도를 찾아서 내가 아무리 검색해봤는데 몇백 단위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지도를 다 찾아봤거든요. 제4지점에서 제11지점. 왜냐하면은 이게 비아돌로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제가 한문 갔다가 나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자리를 못 잡겠는데, 내 생각 하면 600m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전체 800m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는데 억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는 두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오늘 성경 본문 여기에 딱 한 번 나와. 여기에 딱 한 번. 다시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를 만난 이후로 신약성서 공관복음서의 주인공이면서 사도행전 12장까지 그야말로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제자이고 뭐 능력은 말할 것도 없어. 이 시몬 베드로와 구레네 시몬을 비교한다는 것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비교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신약성서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오지도 못해. 구레네 시몬에게. 뿐만 아니라 12제자 명함도 못 내. 구레네 시몬에게.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멱살 잡아 싸울지언정 구레네 시몬의 무릎을 꿇을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왜 그런가? 저는 제가 제법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천원장 보니까 제가 안 되겠더라고. 정말 좀 쫄아야 내가 내려와서 괜찮아, 다 이런 다 어려운 자리야 여보, 나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 쫄질 않아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안아줬습니다. 우리 강단에 내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잘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억지로 시켰는데 영광을 받았던 천원장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나는 거니까. 이 사람도 정말 안아, 진짜 자기는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예수 예자도 못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시몬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시몬 베드로가 아니죠.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한번 보세요. 거기 줄함치, 알렉산드라는 이름의 줄함치 보시고, 루포를 줄함치 넣어 보세요. 이 구레네 시몬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아들 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현진 전사님, 혹시 시몬 베드로 아들 이름 아세요? 모르죠, 그렇죠? 혹시 아는 사람? 저도 몰라요. 12 제자의 아들 이름 아는 사람? 옛날에 김홍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내가 가장 은혜 받은 설교가 있어. 저는 김홍도 목사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은혜가 뭐냐면 그분 설교 이런 말 하더라고. 조용긴 목사는 신발 벗고 따라도 날 못 따라온다. 왜냐? 조용긴 목사는 자식을 목사를 못 시켰고 나는 내 아들을 목사시킨 사람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아무리 뛰어나봐야 신약 성경에 아들 이름 이럴 수 없어. 바울이 아무리 잘 나가 하늘을 기고 땅을 움직이고 신약 13권 쓰면 뭐해? 아들 이름 없어 없어. 그들은 당대에 그 누구보다 귀하게 쓰인 사람들이지만 그것뿐이야.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탁하니 두 아들 이름을 적어 놓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간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30 뒤에 쓰여져요. 그러면 처음 여러분 3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날 처음 구레네 시몬 이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제자들이? 모르지. 그냥 지도 몰랐는데 아들 이름 알았을까 몰랐지. 아들은 고사 구레네 시몬 이름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진 사람의 아들 이름을 밝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난 30년간 그 두 아들이 얼마나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인가 이런 뜻입니다. 알아듣나 모르겠다. 베드로의 그 대단한 베드로의 온갖 기록을 다 적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뒤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베드로는 장가도 갔어요. 틀림없이 장모도 나온다고. 그런데 그의 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30년간 베드로 아들이 별 볼 일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뜻입니다.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 전부 다 사도행전 11장에 한번 사도행전 11장에 자,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얘기 사람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 가장 중요했던 우리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 개신교는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데 안디옥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것도 내가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제가 지도상으로 대충 보니까 있잖아요. 1000km가, 직선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직선거리가. 그런데 중간 거의 한 3분의 2 지점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480km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브로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안디옥까지 거리가 이게 2배가 더 돼. 이 거리가. 근데 이 길이 480km야.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 그 먼 거리에
중앙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 몇 사람이 어디까지 왔단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있다가 아시아 대륙까지 몇이 왔다고? 구브로 사람이 몇 사람이 온 거야? 아브라함이 온 것은 같은 동네에서 왔어요. 아무리 하란에서 가나안이 멀다 할지라도 가나안과 하란은 같은 중동이야.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 같은 동네란 말입니다. 그 동네는. 그런데 안디옥교를 세웠던 사람들 구브로는 어디냐면은 중간쯤 섬이야. 지중해 아닌 섬이라고. 그런데 가장 멀리 온 사람이 누구냐면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들. 구브로가 구레네 사람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누가 개척을 했느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치가 와서 그 안디옥 교회를,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겁니다. 몇 킬로 갔다고? 몰라, 더 넘어. 좌우지간에 놀라운 거리라. 믿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먼 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구브로하고 저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에 왔는. 아브라함은 명함도 못 내밀어. 그 거리를 비교해 보면은. 배를 타고 지중해 왔다 그러면요, 죽기 십상입니다. 옛날에 배가 큰 배였겠습니까? 그런데 왔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제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서 뭘 하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및 사울이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2절부터 있잖아요. 역사를 바꾸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2절부터 이게 인류 역사가 바뀌어지는, 진짜 우리 신약세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이 이제 예수 시작 사건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또 말이 빨라진대. 좀 쉬다겠습니다. 이게 복잡하더라도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복잡하더라도. 자,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가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 대단했던 지도자 7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 7명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니게라는 시몬 나오죠. 그렇죠? 이 시몬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주석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교회 전성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리고 또 루기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구레네 사람이라. 안디옥 교회에 사울과 바나바를 빼면 5명의 지도자가 남잖아. 둘을 파송하고 나니까 그 5명 중에 2사람이 구레네 출신 사람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사람만큼은 너희들이 반드시 문안해라. 너희들이 반드시 찾아봐라. 너희들이 반드시 귀하게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전부 26명이 나옵니다. 지금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진짜 이렇게 막 몇몇의 이름을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지금 로마서 16장에 사람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구체적인 근거이며 이런 사람이 실제로 거기 살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름이 없으면 내용이 추상적일 수도 있고 긴가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이 사람은 내게 생명과도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와 동력했던 사람이고 반드시 문안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26명 나오는데 그중 9명이 여자야. 대단한 2000년 전에 여러분 여자 중에 지금 9명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부부도 나와. 브루시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드루베나와 드루보삭하는 분은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나오고 자매도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남자 이름은 전부 노예 이름이라. 여기에 나오는 무슨 암볼리아
우르바노 스다우 이런 사람이 이거 전부 다 당시에 그 노예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노예에게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나의 생명과도 바꿀 만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무난하고 함께 동력자다 한 사람 가운데 여자와 노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12절 말씀만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여기 택하심이라는 말은요, 구원에 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어 택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쓰인 뜻이에요. 금강석을 발견했는데 그 금강석에서 다이아몬드만 뽑아낼 때 쓰는 단어라. 그러니까 여기 주 안에 택함이 있다는 말은 주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 주님께서 그를 핀셋처럼 뽑았었던 루포가 누구였다고? 시몬의 아들 루포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루포와 누구에게 무난하라? 자, 우리 김용섭 전사님 이제 목사가 될 텐데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한 말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없지. 그치? 대답 잘하네 이렇게. 나중에 대답 안 되면 없어. 사도 바울이 누구 어머니에게 무난하란 말이 있어 없어?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다음 뭐래요? 그의 어머니 누구라고? 내 어머니라.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의 부인인데? 시몬의 부인이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시몬은 내 아버지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너희들이 어떤 일이 이 사람만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사람 이름은. 그 중에서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루포의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밝힌 유일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신학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눈을 뜨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떠서 복음을 전가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이거 방금까지 살기등등해 왔는데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다소에게 피신시키잖아요. 그렇죠? 다소에서 13년간 있던 이 바울을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원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는데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바나바가 사울에게 넘기잖아요. 그렇죠? 사울이라는 바울에게 넘기잖아요. 그때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머물렀던 집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구레네 시몬이 거기에 지도자였으니까 거기 자기가 그래서 그의 부인하고 이 젊은 청년 이 바울을 일심물심양면으로 거두먹이며 정말 정성스럽게 자식같이 돌보며 그곳에서 그 집에서 하숙하며 그 집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주석가들이 내리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파송되기 전까지 구레네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담임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가 당시에 구레네 시몬을 위시했던 지도자들이 그를 파송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를 파송해서 사도 바울의 대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왔을 때 바나바는 자기를 알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안디옥 교회의 주류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 구레네 사람들의 중심이었던 시몬이 사도 바울이 빨리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권위를 세워주고 그를 기도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 가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혹시? 내가 떠오르잖아. 천원장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올려주고. 이래 영이 어두부가. 오늘도 우리 원로원자님과 같이 있잖아요. 이제 다 한간입니까? 우리 천원장 그래서 설교했습니다. 참 1세대에서 받아서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 오늘 내보고 그래요. 정말 남편 잘 만난 것 같다. 내 손을 살포 잡아주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오늘 결정적인 오늘 이 나중에 설교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천원장이 그럴 때 교회 개척하면서 하늘 아무것도 없고 구름과 산뿐이지만은 제가 저는 손을 잡고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어디든 개척할 수 있다. 어디든 갈 수 있다. 이 내버려니까 감동이 안 되네. 목요일 꼭 가시기 바랍니다. 천원장께서. 아무리 산이라도 아무리 아무도 없는 교인 하나도 없더라도 부부와 남편이 하나가 되면은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우리 천은 입만 열면 그런 말 합니다. 다시 태어나 날 만나고 싶다. 얼마나 내가 편하면 그런 말 할까? 오순사님 어때요? 말 잘해야 돼요. 자, 시험 들고 안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그날 십자가 질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칸에 내가.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오늘도 그래요. 우리 건진씨한테 마찬가지라.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오늘 뭐 자기 따라가야 되겠다, 나보고. 아이고, 오지 마라. 뭐 그 따라가냐면서 내가. 근데 왔어. 왜 안 너 물었더니, 오늘 어디 공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 공사 계약서, 계약서가 잘못돼 하루 밀렸다네? 목사님 갈 데도 없습니다. 갑시다, 그럼 같이. 갈 사람은 간다니까, 가네. 내가 누가 계약서를 막아도 간다니까? 참 희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제일 바쁜 사람이 건진치잖아요. 뭘 해도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거기 안 가서 가야 되겠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그래서 정말 우리 천원장의 설교를 정말 가슴 뜨겁게 들을 때 우리 천원장은 앞으로 민주열방세계로 사도 바울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구레네 시몬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성경에 한 줄 나와도 괜찮아. 할렐루야. 그래서 제 소원은 제 아들 우리 동민이나 우리 또 윤섭 전사님, 노대식 전사님, 오신 전사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서 우리가 눈물로 세웠던 이 센터가 진짜 민주열방으로 협력해서 만들어가서 언젠가 우리 이름을 기억할 때 내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내가 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김윤수 목사가 훌륭했다.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내 당대 아무리 쓰이면 뭐 하겠어. 베드로 여러분 절대 귀한 사람 아니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기해봐야 자기 당대 한번 써있잖아. 사무엘이 아무리 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정말 진짜 내 소원은 정말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우리 교인 자녀들과 함께 다음 세대 목회를 만들어가는 거. 100년 뒤에도 이 선교센터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신학교에 체불하면서 이 설교하면서 또 민족세계열방으로 뜨겁게 하는 역사. 정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요, 가늠하기 힘든 만큼 지도책을 찾아가봐. 내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안 보라니까 구레네에서 소아시 안디옥이 어딘지를
2000년 전에 말이죠. 그것까지 간다고. 왜 갔겠어? 그날 제사 지점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자기는 그날 자기 생에 가장 재수 없는 날에 생각했을 텐데 예수의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주님 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들려주는 이야기, 그래서 그 십자가를 왜곡하지 않는 겁니다. 변질시키지 않는 거라. 무슨 미화하지 않는 거야. 그냥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가시는 저분의 진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질로 안디옥에 이사를 갔는가. 참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어.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진짜 부름받아서. 제가 또 감동적인 게 뭐였냐면요, 우리 천원장과 저하고 그릇이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우리 선교센터 오는 분에게 공짜로 밥 좀 먹이면 좋겠다, 평생 소원이었거든. 우리 천원장은 신학생들을 밥을 공짜로 먹여야겠다. 스킬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하이소. 오늘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오늘 같은 밥이라면 평생을 학교 밥 먹겠다. 오늘 제가 있잖아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 강의 가잖아요. 2번에 걸쳐 영양사에 물어봐서 몇 명 밥 먹냐 물으니까 많이 먹으면 150명 먹는데 점심때. 여러분 오늘 몇 명 와서 먹은 줄 아세요? 600명이 넘게 와서 먹었습니다. 줄을 막 꽉 서 있는데, 그 자체가 장관이야. 신학생들이 막 줄을 막 서 있는데 얼마나 흐뭇한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들이.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련의 시몬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봤으면 떠나셔야 돼. 1000km, 2000km. 그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다니까. 그러네. 그가 가서 그 대단한 안디옥 교회를,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파송했다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러니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너희들.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라. 우리는 바울이 더 유명한 사람이고 베드로가 더 유명한 사람이고 그게 더 유명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주일 하시기 축원합니다. 힘들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난 못해 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지던 십자가가 당시 기록에 보면 60km입니다. 여러분 60km면 비로셰포대입니다. 비로셰포대를 김종사 들겠어? 한 번에? 억지로 들겠죠, 그렇죠? 몇 분 들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 800m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더더욱이 그냥 돌덩이면 이렇게 막 낑기가 되잖아. 긴 나무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어려워. 매를 맞아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쓰러지신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의 십자가라도 대신 져주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천원장이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닌가. 또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함께한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간사들, 우리 서한나 권사님, 우리 권진 지사님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 현장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해서 남았는 건 우리 전 원장이 대학교 부흥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은 있습니다. 신학생 전체를 모아놓고 3박 4일 부흥회, 그때는 놓치지 마시고 다 따라 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현장에서 보는 그 자리가 있는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빼지 마시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